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죠. 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였습니까? 일단 성경에서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구별됨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혹은 거룩히 여기는 것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구별된 분, 가장 중요하고 특별하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가장 거룩한 분이 되실 때,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순위가 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의도하신 인생의 진정한 생명과 복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제가 좀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만이,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 때만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나님을 거룩히 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또 자유함과 평안함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할 때만이, 즉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구별되고 거룩하시고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인 분이 되실 때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살 수 있고 그때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연인의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상대방을 아무리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도 다른 상대방이 그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고 그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아닌 가장 그 뒷순위로 논다면 사실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 맨 뒷자리에 있고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참된 생명을 결코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여전히 공고하고 참 힘겨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우리 주께서는 너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너희의 삶에 가장 거룩하게 되도록,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시지만 그 하나님이 너희의 삶에서도 가장 거룩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또 다른 최우선 순위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에게 명하시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10절 말씀처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또 우리의 개개인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왜 이것을 우리가 최우선 순위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제목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의미, 두 번째는 왜, 세 번째는 어떻게, 이렇게 순서대로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비유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이만큼 이 개념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 일단 성경에서 이 나라라는 말이 헬라어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특별히 나라의 그 세 요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나라 혹은 국가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영토나 국민을 강조하는 단어이기보다는 주권을 강조하는, 통치를 강조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통치와 거의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기적을 통해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원래 그 공간이 그 사탄과 악한 영과 귀신들이 장악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영역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임함으로써 귀신이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한 거다라는 이제 말씀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와 하나님의 뜻은 이제 똑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명하셨는데, 일단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좌정해 계시고 온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가는 곳이 이 하늘인 것이죠. 근데 하늘이라는 곳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구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성취되는 곳이죠. 근데 그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기도, 즉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우리는 이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기도해야 될까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몇 주 전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분만으로도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지만 자녀인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나라와 영광과 뜻을 위해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그 나라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영원한 상급과 영광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둬야 되는 이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를 향해 명하신 하나님의 모든 뜻은 우리가 순종하면 좋고 순종하지 않아도 별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뜻을 명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 우리가 뭔가 협상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이제 우스갯소리로 내고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자신들이 뭔가 하나님과 어떤 일에 대해서 상의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 분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나한테 이것을 주시면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딜이 가능한 존재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심각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교만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이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예화로 살펴보았죠. 이 태양계만 해도 지구와 같은 행성이 3조 2천억 개가 있고 그런 은하가 이 우주 안에는 3조 2천억 개가 훨씬 넘게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한에 가까운 우주 만물을 단지 손가락 하나를 튕기면서 어벤져스에 나오는 악당 타노스처럼 손가락 하나 딱 튕기니까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될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께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순종할지 안 할지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위대하시고 무한한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명하시든지 간에 제가 곧바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말씀이 없는 거죠. 이런 이유로 17세기의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이 부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적어드렸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당신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두 가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다. 즉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리시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인내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당신은 오 주님, 주께서 제게 명하시는 모든 것을 성실하게 행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오 주님, 주께서 저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모든 것에도 참고 순종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우를 그분께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하실 때 내 생각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순종할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로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명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아멘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순종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통치와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영광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우선 순위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존재하도록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며 살도록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그렇게 순종하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창조하실 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여서 그분이 명하시는 뜻에 순종하며 살 때만이 그가 참된 생명과 또 복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금지 명령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공간에 그를 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너의 소유로 너가 마음껏 누리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으로 주겠다. 그리고 너는 너 외의 모든 피조물들을 나 대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그 위치에 내가 앉혔다. 그러나 너가 지켜야 될 한 가지 계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주셨는데 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결코 따먹으면 안 된다.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이 열매만은 너가 먹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너가 이 과일을 먹을 때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단지 과일 하나 금지하신 명령이 아니었던 거죠. 이 선악과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제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의미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이어서 이 세상의 선악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결정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람에게 선언해 주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옳고 그름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다. 너가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는 창조주인 내가 정한 선과 기준과 그에 대한 법에 따라서 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그 선악과 금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고 이것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기 때문에 즉 나에게 순종하는 것이 선이고 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악이기 때문에
너는 피조물로서 나에게 불순종할 때, 너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려고 할 때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진정한 생명을 영위할 수가 있는 거죠. 영원히 살게 되고 영원히 복되게 되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 선악과 금지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창조의 법과 질서를 세우시고 그 법과 질서를 따라 이 세상 만물이 움직이도록, 운행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어떤 것이 이런 창조의 법과 질서들을 깨트리며 움직일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되고 그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많은 것들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태양계에는 그 태양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도는 그 지구를 포함한 많은 행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을 이제 공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1년 주기로 지구는 태양을 도는 거죠. 공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우신 창조의 질서와 법의 이제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태양이나 지구나 태양계나 이 모든 것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정하신 법과 질서를 따라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지구가 내가 지금까지 태양 주위를 뺑뺑 돌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좀 불합리한 것 같다. 왜 태양이 중심이 돼야 되냐? 내가 이제는 태양 자리를 차지해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갑자기 지구가 태양의 위치에 뛰어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이 이제 태양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태양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돌진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태양에 가까이 가는 지구는 아마 이제 금세 불타버릴 것이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태양계의 질서들이 깨트려져서 아마 지구는 태양에 가기 직전에 아마 다른 행성들과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되고 파괴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행성들이 이렇게 질서를 잃고 깨트려진 가운데 파괴되어 버릴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사람은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중심으로 돌 때만이 진정으로 지구가 원하는, 지구가 바라는 참된 생명과 행복과,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듯이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그 평안함과 자유함과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이 창조의 법과 질서들이 깨트려지면서 사람 자신이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인생이 깨어진 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어떤 자유함이 아니라 속박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자신이 원하는 어떤 행복과 평안함보다는 불행과 비참함과 심령의 공고함과 외로움과 끝도 알 수 없는 그 뭔가 힘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십시오. 또 이 세상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입증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반역하여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떤 역사가 펼쳐졌습니까? 곧바로 이 세상은 혼란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죄와 불의와
또 거짓과 탐욕과 폭력과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이고,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이 세상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과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행복이 있는 세상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과거에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고통의 바다를 하염없이 헤엄치다가 마지막에는 힘이 빠져서 그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중심이 되려고 할 때 질서가 깨트려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이 세상을 주관하는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법과 질서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의 법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어찌됐든 그 거대하게 무거운 어떤 것이 그보다 가벼운 것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중력의 법칙 아래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중력의 법칙 아래 있고, 사실 그 법칙을 따라서 살 때만이 자연스러운 거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지금까지 중력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살았지만 이건 좀 부당한 것 같아. 내가 왜 중력의 지배를 받아야 돼? 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중력을 거스르며 살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제 자신이 살던 아파트 꼭대기로 가서 그 꼭대기 위에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나는 중력을 거스를 거야 하면서 이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람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겠죠. 낮은 층이면 뭐 크게 다치거나 중상을 겪거나 거의 죽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중력의 법칙처럼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혹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될 도덕 법칙을 세우셨던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법을 요약한 십계명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적어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과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또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즉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너의 삶에 두지 말고 하나님을 너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인 분으로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율법의 강령, 즉 본질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법과 질서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덕과 이런 도덕적인 법과 질서를 거스르며 살 때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치 나는 중력을 거스르며 살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도덕의 법과 질서와 법칙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고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자체로 불행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 원하는 자유와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진정으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중력을 거스르며 살면 안 됩니다. 중력을 따라 살아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행복과 평안함과 자유함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법칙을 거스르면 안 되고 그 법칙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혹은 거짓된 삶을 살 때, 혹은 탐욕이 많은 삶을 살 때, 혹은 어떤 그 성적으로 타락하거나, 혹은 뭔가 이 세상의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마치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고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행복하셨습니까? 와, 자유다라는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오, 평안함, 이런 것들을 경험하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바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계속적으로 불행하게 하고 공고하게 하고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너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혹은 이 세상이 너희에게 말하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너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 너희가 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너희가 가장 복되게 되는 진정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사실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가 많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기보단 그냥 내가 기뻐하는 것, 어떤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우는 것만을 구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어떻게 하면 최우선 순위로 구할 수가 있을까라는 거죠. 이에 대한 답을 성경이 어떻게 주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에게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나라와 뜻임을 기억할 때 이것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명하실 때 특별히 오늘 부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하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명하셨던 거죠. 무슨 뜻일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은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를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히 자녀로 받아주신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뜻을 최우선 순위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 나라와 뜻,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의 아버지의 나라와 뜻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행복과 불가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완벽하게 결부되어 있고 하나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아버지라는 존재는 자녀의 행복과 자신의 행복을 일치시켜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불완전한 아버지들도 있죠.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녀의 행복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챙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아버지들도 덜어 있긴 하지만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는
자녀의 행복을 자신의 행복처럼 여겨서 자녀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불완전한 아버지 정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완전한 아버지 원형이시고 가장 완벽한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의 행복을 마치 자신의 행복과 동일시하시고 자녀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과 동일시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뜻이 과연 우리에게 나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분의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었지만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분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그분을 거스르며 반역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분께 아무런 호의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가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신 것은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쁜 뜻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는 뜻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늘 우리를 향해 무한히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뜻은 우리의 최상의 선과 유익과 영광을 추구하고 이루는 그분의 통치와 뜻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뭔가 내 삶이 큰일 나는 것처럼 뭔가 내가 원하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없을 것처럼 뭔가 내 삶이 힘들어지고 고단해지고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내가 원하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속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나에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 삶이 힘겨워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뭔가 두려운 것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보다 우리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분이셔서 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때로는 우리에게 당장은 어떤 힘겨운 상황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거나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면, 너가 내 통치 아래 거한다면, 너의 삶에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질 때 너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읽어볼까요?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셔서, 주관하고 계셔서,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의 인생도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과 결정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고 실패를 겪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의 삶이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너의 삶에 나의 가장 최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구원할 우리를 선택하셨고 택하셨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받게 하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되돌아보면 실패가 많고 불완전함이 많고 우리가 뭔가 내세울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결국에는 너의 삶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의 삶에 아무리 실패가 많다 할지라도, 너가 온전치 못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너가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 중에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태초부터 정하시고 영원전부터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그 전부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결코 궁극적인 실패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 훗날 그분 앞에 설 때도 우리는 실패가 많은, 실패하는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완전한 자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